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대한민국 군대는 지역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또 그날마다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제가 속한 부대에 취사병 인력이 부족해서 각 중대별로 2등병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파견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인력 시장에서 팔아넘기듯이 2등병을 보냈습니다. 2등병 시절에는 한두 번씩 취사병 경험을 하곤 하는데 취사병으로 가면 대형 냄비에 삽으로 요리를 합니다. 삽으로 요리를 막 하고 호수로 물을 뿌려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물의 양을 맞춥니다. 정말이지 맛이 없습니다.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 짬밥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양념치킨, 돈가스, 햄버거 등 그 당시에 군인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이 나오게 될 때는 많이 달라고, 더 달라고 막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퍼가기도 한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일반 군인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이 나오더라도 배식을 다 끝나고 뒤돌아보면 또 반찬이 수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병 아저씨 그냥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요리를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남길 텐데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기도록 많이 요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제가 2등병이었던 관계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혼자서 취사병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들끼리도 그런 질문을 아랫 병사들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식의 실패는 곧 작전의 실패다. 야전에 전투 병력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배식을 잘못하여서 밥을 잘 못 먹이면 힘이 없어서 결국에 일반 전투 병력에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밥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혹시 이분들이 남길지언정 밥이 모자라게 되면, 즉 배식을 제대로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 작전이 실패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양념치킨이 많이 남았는데 다 버리고 아무튼 아깝긴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반찬을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가람 축제를 진행하면서 파주 홍원 연수원 수양의 운동장에서 밥을 먹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바로 저기 앞쪽에서 우리 봉사부의 한 권사님이 소리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부족하니 밥은 조금만 먹고 갈비로 배를 채우세요. 갈비가 부족하니 밥이나 많이 먹으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살다 밥이 부족하니 갈비를 많이 먹으라는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없어서 못 먹는 그 갈비를 원 없이 많이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아래 2층에 있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이 조금 부족하면 금세 칙칙폭폭 새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얼려둔 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해동을 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배급을 하던 중에 갑자기 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소망교구의 배식은 이미 다 끝났고
아직까지 사랑교구는 배식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 밥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위태위태한 상황,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일단 그 일부는 말 그대로 본인이 희망, 본인의 기호를 따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 같은 사람은 갈비를 원 없이 먹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봉사부의 권사님이 저기 길 건너 홍원연수원에서 우리 고구마 튀김 몇 개와 밥을 바꿔 오셨습니다. 네, 재화를 서로 바꾼 거죠. 네, 서로의 욕망에 따라서 이게 바꾼 거죠. 지혜롭게.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 문제가 아주 지혜롭게 해결이 되고 모두 다 행복하게 밥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자기 불현듯 이 부족함이나 어떤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에게 얹혀 사는 어린이나 나이가 조금 많아도 캥거루족과 같이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린이들은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떽떽거리면서 울면 그냥 해결이 되겠지만, 나이가 장성한 장년이나 혹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는 노년의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 중에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난처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그 사람을 의지하여서 땡겨올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라 하면 안 되고 그 주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다음 전세금을 10% 올려달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경우, 뭐 가장으로서 굉장히 난처하고 난감할 것 같습니다. 카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재정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집에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당장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돈 때문에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단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고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뭐 다 급한데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은 뭐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과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촉박해하고 있는데 도무지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또한 평생을 뒤돌아보게 될 때 내 인생에 그 인생의 전체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다급함이 내게 느껴질 때,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 답답함과 아쉬움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과 시간이 혹 내게 많이 있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어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할 때, 또 외롭고 힘든 시간 중에 돈도 있고 시간도 있을지라도 외롭고 힘든 시간 중에 내 주변에 진솔한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부족할 때, 따뜻한 대화를 나눌 만한 좋은 이 친구가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결핍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서나 뭐 부족함의 종류가, 결핍의 종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상대적이지만 우리는 늘 결핍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함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치 못하게 이런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핍과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런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나 결핍이 원래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 광야로 이동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을 하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에 해당하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앞단락이 무슨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륜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오늘 앞단락의 본문입니다. 헤롯은 대체 무슨 결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왕궁에서 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거나 혹은 마누라를 하나 더 가지든 둘을 더 가지든 이 왕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자꾸 눈이 갔던 모양입니다. 결국에 이 제수씨인 이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어찌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비판하고 고발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아마도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생일 잔치에 불륜녀 헤로디아를 부르고 딸도 불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뭐든지 다 줄 테니까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불현듯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던 신실한 종, 창세 이후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자가 없었던 그 신실한 세례 요한은 정말이지 어이없이 그 말 한마디에 소반에 담겨서 이 헤롯의 생일 케이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간인 빈들 광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하셨습니까? 이동을 하고 예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고 부름받아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일 케이크 역할을 하도록 가버렸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까?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랜 벗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애도 기간을 가지려고 이동을 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아무도 없는 장소인 이 광야로 나오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도 없는 시간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정서적인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충전을 하려고 이동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결핍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기대십니다. 휴대폰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휴대폰은 아침에 100% 충전을 하면 오후가 되면 절반으로, 저녁이 되면 거의 고갈될 정도로 이 휴대폰 배터리가 소모가 되지만, 예수님을 굳이 휴대폰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항상 100% 완충이신 분, 전혀 고갈이 되지 않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에너지가 필요해서, 힘이 필요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언제나 이 코드를 꽂아서 하나님께 충전을 하고 또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늘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서적인 영적인 충전이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늘 충전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우리는 유한하고 늘 결핍을 느끼고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핍을 느끼게 될 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있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그 장소로 나아가셨지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가니,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이 온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었는데, 그들이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식사 시간이 된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운영하는 이제 교회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한 고민이 된 거죠. 식사 시간이 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집에 가든지 아니면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하고 오면 될 텐데, 이분들은 지금 집에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5천 명의 무리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답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건강도 결핍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결핍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지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식사 시간인데도 가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은 아마도 눈치를 보는 것에도 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도 못 보는 존재고요. 아무튼 이들은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사실은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 육체적, 정서적 어떠한 결핍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소리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으면 곧 이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결핍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통장에 모든 이 부채고 뭐고 하나도 없이 다 갚고 이 아파트 대출 받은 것도 다 갚은 다음에 아무런 빚도 없고 그냥 걸릴 것이 없는 다음에 순수하게 여윳돈이 만약에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결핍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당장 생활비의 필요로 인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닦아놓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혹 우리에게 굳이 없어도 되는 결핍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3번 간구해도 없어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라는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이 결핍 속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말 그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결핍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분들이 집에 가져야 그래야 이 제자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공금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 12명이 요즘 같으면 어디 근처 허름한 식당에 가서 가정식 백반이라도 사 먹을 텐데 지금 장정만 5,000명이 집에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자들도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식당도 없는 빈들이며 이미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를 인근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만 해 주시거나 혹은 설교 후에 광고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구만. 예수님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과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할 수 있더라면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또한 광야는 배달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시대도 아닌 것이죠. 전혀 나의 어떤 계산이나 머리로 무언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똑똑한 빌립이 계산을 해댑니다. 뭐를 계산합니까? 주님, 회중 전체의 식비를 대략 계산해 보면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나올 건데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쯤 되는 비용인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 공동체 전체 예산은 아마도 2-3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 정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줄 만큼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 지금 한정된 장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조차도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 뭐 아무것도 없었는지, 혹은 뭐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안 나눠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를 들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을 들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듯이 축사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12바구니가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계산하자면 사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결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돈을 잘 계수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능성을 잘 확인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것,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 이제 급식이 부족한 이 사건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결핍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담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를 담고 있는 이 소반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심 이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을 보면 은과 금이 없다고 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200데나리온은 없지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카운팅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동전 몇 개가 아니라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도 아니라 200데나리온도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이 사건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아이의 믿음이 좋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라, 수많은 이 회중과 무리 중에 샅샅이 뒤져서 그곳을 발견해낸 안드레의 능력이 좋아서 나타난 것도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곧이어 나타나는 칠병 이 몇어 사건에서 그렇고, 물고기와 보리떡의 이 퀄리티가 좋아서 발생한 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축사를 하셔서 마치 성찬식처럼 자신의 살을 뚝뚝 떼어서 이 모든 회중과 공동체 가운데 무한리필을 해줘가지고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때로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지만 결핍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초조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결핍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사실 이 결핍이 채워진 그 이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핍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 있지만 또한 결핍은 채웠지만 예수님은 얻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 끝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핍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여러 결핍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과 머리를 굴려봤자 어차피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믿은 그 이후부터 본문을 살펴보고 신약 성경을 살펴봐도 그 어느 순간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난동 속에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온갖 수고로움을 감당하게 되고 때로는 잠을 못 자게 되고 때로는 파선하여서 물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는 이 다양한 수십 가지 이 여러 종류의 인간적인 결핍들을 온 몸과 온 세월과 온 시간을 통해서 다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사도 바울이 결핍을 안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귀공자, 이 가말리엘 문화생의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이 귀공자 사도 바울이 물론 얼굴은 좀 못생겼습니다. 그거 빼곤 다 귀공자였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한시도 편한 적이 없고 모든 결핍이란 결핍은 온 육체로 다 겪고 온 영혼 깊숙이 결핍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 중에 한평생을 보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버틸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나는 얻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것을 얻고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수고롭게 달려가고 또 자신의 삶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부자가 되거나 어디 그 좋은 이 안락한 그 펜션 잘 지어가지고 그 물고기나 낚으면서 이 여생을 안락하게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인간적인 육신의 삶으로 보면 결핍의 투성이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결핍도 없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결핍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이 결핍에서 해방시켜주는 부요로 만들어주고,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비밀,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진정한 결핍은 무엇입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면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결핍이 없어질까요? 얼마나 더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턱걸이를 많이 하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결핍이 없어지게 될까요? 헤롯은 그 화려한 궁궐에서도 정서적인 결핍을 느껴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선지자까지 겁없이 죽이게 되며, 자기 생일 케이크에 선지자의 머리를 올려두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역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처자식이라도 죽여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대 황제들 역시 얼마나 큰 결핍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변태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또 엽기적인 이 악랄함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 수많은 결핍 중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게 되고 진정한 우리의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핍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진짜 당장 돈이 당장 없거나 아니면 당장 무릎이 너무 아픈데 암이 걸려서 내가 너무 힘든데 아무리 그 병원에 다녀도 몸이 안 낫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이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정서적인 결핍이 생겨서 실제 결핍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결핍이 채워지게 될 때 진정한 결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결핍을 채움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